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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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의 자세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9절에 감람산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 이런데, 감람산하고 겟세마네하고 이 지역은 산이 크고 그 감람산이라는 큰 산 중에 겟세마네라는 동산, 감람산은 우리로 말하면 감람나무가 온 산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 큰 산 중에 한 작은 동산, 기름을 짜는 곳에 겟세마네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한적한 곳에 새벽에 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습관,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데 이 제2의 천성, 습관은 제1의 천성, 본성을 이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그 본성, 이건 참 굉장히 바꾸기도 어려운데 습관을 들이면 그 본성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요, 사람이 생각은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은 행동을 하게 하고 행동은 습관을 갖게 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는 분들은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있지요.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 습관. 그런데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 습관을 잘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래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거의 매일 새벽을 깨웠으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4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기를 사모하고 이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중요한 것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거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내 필요, 내 소원, 내 만족을 이루는 이런 기도이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앞두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라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요. 자, 보십시오. 40절에 보면은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부탁을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혹. 나 살겠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유혹.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배신해버리고 말지요. 40절에서는 유혹이라고 그러는데 46절에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은요 유혹이나 같은 건데요, 이 시험 유혹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있고 기도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시험이 있고 기도를 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시험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는데 기도하면 이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0절.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이렇게 돌 던질 만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바꾸어 봅니다. 돌 맞을 만큼.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이 말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리.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하여 돌을 맞을 각오로 기도하는,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으로 보통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41절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안 꿇으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예수님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늘 하나님의 뜻.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들은 없는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리고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무엇이 슬펐을까?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않은 것이 슬펐을까? 자기들의 소원을, 꿈을 이루지 못해서 슬펐을까? 아마 그런 슬픔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이하에서 특별히 31절에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부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을 참 슬프게 했습니다. 그 슬픔과 피곤함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서 깨우고 또 일어나 깨우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48절에 보니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나를 파느냐, 나를 이용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 49절에 그래서 보면 주위 사람들이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 칼이 무슨 칼이에요?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 할 때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했던 그 칼.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칼로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칼로 치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귀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휘두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칼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가까이 섬기고 늘 평생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51절에 말씀하지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틀림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 이것까지 참으라.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디도서를 어제도 보았지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분별력, 절제력, 자제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십시오.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기도했다, 이 말은 우리의 상처받은 이웃들을 치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그 귀를 만지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내 뜻이 아닌,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이나 따랐지만 입맞춤으로 존경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팔거나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에 치우쳐서 그만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늘 주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과 함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간구하오니 칠의 광선을 바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혈기를 잘 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